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9페이지인데 요나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교회에 계신 분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등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등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등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코로나로 해서 참 6개월 동안 기도됐지만 정말 시간이 긴 시간인데요, 그죠? 그렇지만 참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찬양도 했지만 주님 의지하며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임을 믿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요나서는 다 알아요. 물고기의 얘기가 나오고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도망을 갔어. 그 도망한 이유가 오늘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배가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도망을 가다가 배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히기 전에 요나가 자기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서 자기는 죽으려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3일 동안 또 보존했다가 육지에 이렇게 내뱉어줘서 다시 요나가 니느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왕부터 모든 회개하라고 전했더니 의외로 모든 오늘도 제일 뒤에 나와 12만 명이라 하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래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요나가 의외로 그런 말씀이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고 3장까지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게 오늘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부터 보면은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참 이거를 저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제약성, 참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장 첫째를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싫어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아수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기에서 아수르한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그 힘이 포함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예로 삼았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역과 고난을 당해나 놓으니까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아수르라 하는, 특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또 엄청난 고역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아수르에 대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아수르가 엄청난 악독을 행했어요.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길래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악독을 행했어. 그런 나라가 요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특히 또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게 요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던 것을 보면은, 물론 또 우리가 지금 한번 그것을 인간의 그걸 마음을 보면 마음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아와 자기 고정관념이 더 지금 강한 부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장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요나 반대 안 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해가 나옵니다. 그 자기의 그 선민의식이라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사실은 도망을 갔다 가는 것을. 근데 이런 고정관념.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자기의 고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용납하지 않으라는, 너무 이게 참 이 고정관념하고 이것을 자아를 없애야 되는데, 그죠? 근데 참 어렵고 힘든 부분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나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 비둘기를 해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라 하는 거에서 모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드리라 그랬을까? 물론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면 막 탁탁 뛰고 막 이 난리가 날 거예요. 물론 막 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죠?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아, 자기 고정관념을 죽이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동물을 그렇게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 영적으로 고정관념, 인간에 대한 자아라든지 그것을 죽일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든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제 많이들 고백을 하고 신학교에서 가서 목회자도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성도라도 그냥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의지, 생각,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근데 자기 자아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들 강조하시죠. 오늘 요나를 봐도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조금 자기의 생각 뜻을 내세워서 코로나는 감기하고 똑같다든지 뭐 이런 하면서 걸려도 안 죽는다고 막 지금 참 이게 본보기가 여러분 참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본보기가 참 자기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신학을 정통신학을 했다. 그리고 큰 교회 정말 또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라든지 그 다음에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서 목사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요. 참 경외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운 것이 많고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우리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살인한 자가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요나는 어떠한가? 니느웨가 구원을 얻으면 오늘 3절부터 보면 말씀해 보면 자기가 죽겠대. 목숨까지 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참 왜 이랬다? 불공평하다는 거야. 우리도 이런 생각이 불공평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거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죠? 형하고 아버지의 큰 재산을 동생하고 형하고 나눠줬는데 형은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그 돈 그대로 모아놨다가 쓰려고 또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 반을 잘라서 나가서 방탕 술 먹고 뭐하고 돈 다 쓰고 거지가 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 그 형이 공평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자비라 하는 제목을 오늘 제가 했지만 하나님 자비는 뜻은 우리 인간의 공평한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인간들의 우리 마음속에도 흑과 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내려 저도 마찬가지고 내려놔야 돼. 흑과 백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용서하고 용납이 되는데 이쪽 부분은 어떤 거는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자아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다 하는 그 부분이죠. 물론 변하지 않는 거는 구세주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썩내느냐 이제 이렇게 해요. 그것이 옳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낼 때가 있어. 저도 그럽니다. 저는 내 생각에 막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많이 줄었지만은 자기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막 이 혈압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목소리가 조금 커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부분도 저도 있습니다. 화를 낸다?
화가 난다? 승이 난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내가 화내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것이, 성내는 게 옳은 것인지, 참 잘 안 돼요. 화내고 나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또 마을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나가, 니느웨 밖으로 나가서 동쪽 편에 자기가 초막을 지어. 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봐야 되겠다, 끝까지. 참, 인간의 이걸 보면 제약성이라고 하는 게 참 이래요. 아직도 멸망을 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일본 세상, 일본을 바라보면 막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부분도 많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아베 수상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대처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자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구원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또 수상을 세우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으로 나눠줬다가 뭐 빨갱이니 어떠니, 하나님의 뜻은 또 몰라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또 할 수 있을 그거는 괜찮고, 또 서로 이런 건 안 좋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뜻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참 이기주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보면. 그 마음이 왜 이기주기인가? 왜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왜 이렇게까지 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랑. 얼마 전에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거를 건져서 살려준 지 얼마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신지요? 정말 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그 자기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받기만 하는 것보다 역시 베풀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잊어서 안 되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잊으셨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주의인 요나에게도 오늘도 뒤 나오지만 초막에서 이제 초막을 지으니까 뜨거운 햇빛이 나오면 뜨거울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명꿀로 이렇게 막아줬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 그런데 하룻밤에 또 방명꿀을 벌레를 통해서도 걷어가셔. 하루 사이에.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좀 뒤에 말씀에도 나왔지만 박능굴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에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라고 계속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박능굴 하루 만에 지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서 요나한테 고통을 줘요. 그걸 또 자기가 또 죽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요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어려움, 타인의 고통, 이것을 요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자신 아니라 너 니느웨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런 이방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그 사람들의 아픔도 네가 알아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물론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감사하면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것 정말 좋지요. 그렇지만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위에 타인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거 주위의 사람들끼리 정말 근데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 보면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요. 믿는 사람끼리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요? 나가야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참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둘러보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까지 보면 이 요나서 끝부분에 보면요,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했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요나서 끝맺음이 요나 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그게 없이 그냥 수수수 그냥 끝나버려요. 12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12만 명이나 가는 아수르에 있다. 그리고 그냥 요나서가 끝을 맺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범위를 우리가 개인적인 자아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축소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너무 축소시켜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요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외면하고도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범위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여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오늘 요나처럼 절대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 목숨까지 내고 자기 죽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것에 폭을 줄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전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다 오늘 요나처럼 하지 말고 내려놓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는 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뜻, 용서와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붙들고 살아가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적응하며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를 내 마음에 흑백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뜻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런 귀한 사랑이 이 일곱 땅에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사랑이 이 일곱 땅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용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그 용서, 자비,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